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모든 면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건강도, 관계도, 우리의 환경도, 또 경제적인 그런 면들도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좋은 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이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다가 결국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이웃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여 바벨로니아에게 맞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로니아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와 달리 시드기야 왕에게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고 낙관적인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지 몰라도 결코 진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로니아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결국 바빌로니아의 군에 잡혀가 바빌로니아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문제들, 특별히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힘든 상황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겁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나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제 마음에 제가 소원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다 잘되고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고 멸망이었고 바벨로니아를 향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잘 견디고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이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의 경우처럼 죄악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준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조건 잘 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부요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없는 건강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가운데 더 큰 열정과 에너지를 쏟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남유다의 멸망이었고요.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험하고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고난 여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세상적인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내 눈에 좋은 길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하고 좁은 그 길, 피곤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고단하고 피곤한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고 그 속에 우리는 늘 정말 인간적인 그런 회복을 바라지만 하나님, 나의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